오늘은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 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자기가 가진 것처럼 모든 것을 빌렸습니다. 렌트를 했습니다. 전화기건 소파이건 자기 구두이건. 그런데 빌린 물건마다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시간이 오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선을 봐서 여자가 드디어 도착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고요. 남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과시하고 여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많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갑자기 시간이 되어서 하인이 와서 손목에 손목시계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빌려던 거니까. 그러다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책도 가져가고 라이터도 가져가고 구두도 벗겨가고 이 남자는 창피하니까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 빌린 회사에서 파견한 사람이 하인이었거든요, 집에. 그 사람에게 몸씨름을 하고 몸싸움을 하고 나중에는 집까지 뺏겨서 내쫓기고 맙니다. 이 남자는 소유란 과연 무엇인가? 그 의미 없음을 묵상하고 자기의 허영을 내었던 거짓말했던 그 헛됨을 깨우치고 나서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내가 빌린 거였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느냐? 청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남자의 진심을 느낀 여자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강백 씨가 쓴 유명한 고전이죠. 결혼이란 연극이에요. 제가 이것을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감동이었어요. 감동이 참 많았습니다. 막 구두를 뺏기지 않으려고 막 도망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구나. 정말로.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몸도, 여러분, 내 몸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청력이 나빠지잖아요. 유통기한이 점점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눈 시력이 여러분 침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통기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썼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하여간 잘 에이전트를 통해서 팔아서 사도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선교하는 데도 썼지만 특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눠줬다고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레위 사람 바나바라고도 이야기했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나라면 부동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줄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도전이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여유 있는 거 정도는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나눈다는 게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공산주의 이론이 여기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최초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여기서 발견했다. 이런 사람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고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마음이 달라져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공산주의하고 기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뱅크 어카운트, 또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직업, 더 나아가선 여러분의 몸까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런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서 내가 쓰고 내가 버리고 내가 결정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시간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이 정말로 들기 시작하고 오늘 제가 잠깐 줄거리 말씀드린 이 결혼이란 연극처럼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소유물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도전하세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하인 있죠? 뺏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소유물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요구하세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대표적인 예를 알고 있죠? 누구였습니까? 이삭. 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직도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익숙해졌는지 몰라도 이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그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좀 심하신 게 아닌가. 어떻게 수십 년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유일한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니까 그런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칼을 들어서 찌를 때 딱 멈추라고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몰라도 몰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앗아간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 너무 극단적인 행동을 지시한 건 아닌가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서 제물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다라는 믿음이 정말 있었습니까? 네, 성경에 있었다고 나오죠. 그런 암시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죠. 독생자를 바치는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바치는 거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하고 이 본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표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믿음을 아주 훌륭하다고 박수를 치고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건 여기에 초점은요. 그게 아니에요. 초점은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소중한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굉장히 소중한 것을 흔들고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그 부분은 나한테 줘야 되겠다. 렌트 기간이 끝났다. 하실 때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너의 아내를 나한테 달라. 너의 자식. 아니면 너의 건강도 내가 준 것이다. 내가 다시 되찾겠다.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뺏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계속 요구하시고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점도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물질이 남들보다 특히 많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 혼자 다 쓸 거냐? 너 혼자 다 쓸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삭을 드리는 것, 아브라함은 금방 드렸지만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괴롭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에게는 술, 담배일 수도 있어요. 그거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나중에 저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 담배 핀 냄새가 나요. 저도 어떤 냄새인지 저도 한때 꼴초였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브랜드까지 맞춰요, 여러분. 옛날에 무궁화를 핀 건지 소를 핀 건지 알았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를 해서. 거북선을 핀 건지. 어떤 분에게는 명품 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 그만 사라 하실 때 여러분 아시죠? 여성분들에게 명품 백은 단순히 명품 백이 아니고요. 스테이터스예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구별되어 보이는 포인트인데 그거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 미장원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고액 미장원인데 내 스타일을 살려주는 곳을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 또는 명예심. 유명한 어떤 한국의 문학가는 하나님 간증을 하면 하나님 얘기하면 절필을 해야 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문학가들은. 문학계에서 발을 못 붙여요, 여러분. 환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애인일 수 있습니다. 종교가 안 맞아서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내 행복을 가로막고 무조건 나를 금욕적으로만 살려고 하신 성질이 고약한 할아버지처럼 그런 감시관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좀 즐기라고 주셨으면 좀 즐기라고 놔두시지 왜 그런 거 다 뺏어가십니까? 좀 즐기면 안 됩니까? 나도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열심히 살았다고요. 이제 좀 즐길만 하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권리 같은 것입니까? 왜 살만하면 뺏어가려고 그렇게 그러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왜 특히 젊은이들은 육체적 쾌락 왜 그런 걸 가로막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권리를 내가 못 갖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반발심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도 요구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저 큰 길 있지?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거기는 굉장히 크고 넓고 길도 잘 닦여져 있고 옆에 꽃도 잘 나와 있고 그런데 너희는 울퉁불퉁한 좁은 길로 가라.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거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제자들이 돌도 맞고 순교도 하고 가난하고 직장까지 뺏기는 박해 속에서 진짜 제자들
많이 견뎌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 빼앗는 하나님. 여러분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 말 못하죠.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지금부터 드린 말씀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빼앗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의도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으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서 위해서 나를 불행하게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살과 뜯고 피를 흘리십니까? 나를 미워하면서.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가져가실 때는 무슨 의도일까요?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철없는 아이가 자꾸 몸에 해로운 불량식품, 그걸 먹는 것을 계속 먹어요. 그럼 그것을 빼앗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또는 그와 같이 이 아이에게 계속 놀이터에서 놀고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로 데려가야 되는 이유는 아이의 행복을 불행하게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지금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좋고 안 좋고를 더 잘 판단하는 분이 어머니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중요한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은 거절하고 어떤 것은 허락하고 그 결정이 하나님이 하시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린 결정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린 결정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굿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고자, 만들고자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집착하고 고통당하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요점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일 잘 깨닫는 때는 내 소유를 가져갈 때예요. 내 소유를 가져갈 때 우리는 그때마다 느껴요. 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신 분이 취할 때 가져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은 선악과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이 일종의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속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맡겨진 거고, 렌트한 거고, 이걸 포함해서 너의 목숨까지도 사실은 내 거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면 뭘 느낍니까? 내 몸은 연약하구나 느끼잖아요. 우리가 흙에서 왔구나 느끼잖아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 하나님 품에 이끌 날이 있겠구나. 암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죽음의 암시라 그래요. 여러분, 죽음의 암시가 오면 겸손해집니다. 본래 흙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신 방법이에요.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독교 교리의 기초인데 그 제일 1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뭐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며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어도 누굴 위하여 죽어요? 주님을 위하여 죽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순종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돌아오라 할 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고 그럴 때 가장 기쁨을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죠. 그럼 원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여러분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요구르트 컵은요. 요구르트를 담을 때 자기 목적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원래 나를 만든 목적대로 쓰임. 레코드판은 레코드 음악을 들릴 때 레코드판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기뻐요, 여러분. 전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전축이 음악을 기뻐하듯이 우리 전 존재가, 우리 세포가 기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어졌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소유, 나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때부터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주인인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수가 많고 무능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뭐냐? 대부분 잘못된 동기로, 의도로 가득 차 있는 게 나예요. 내 동기가 악한 동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어리석고 하나는 악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내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 정말 아세요? 여러분이 완전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생각, 오늘 생각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 의도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좋은 의도였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도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요? 과연? 여러분을 위해서 잘된 일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아시죠, 여러분? 사사시대. 처음에는 사사들의 말을 잘 들었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 자신도 구별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어요. 그게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쓰라고 준 재능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고르고 자기 뜻대로 사자 입을 찢어 죽이고 자기 성질대로 사람을 패고 다녔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기 뜻대로 이방신 섬기는 블레셋 민족 여자에게 누구죠? 드릴라.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몸을 더럽히고 정신을 오염시켰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커다란 물레를 굴리는 노예 신세가 됐죠. 자기 뜻대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뜻대로 사는 비참한 것을 하나의 표본으로 보여준 것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삼손이 이그젬플로 보여준 것은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었고 구별된 사람이지만 네 뜻대로 되면 너는 장님되고 노예된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다행히 그가 마지막 회개했기에 다행이죠. 또 한 명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타고난 다윗은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인격으로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만약에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뜻대로만 되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사울 왕에게 총애를 받다가 나중에 왕의 질투를 받았죠. 사람들이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이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돌. 그냥 공항에 내리면 그냥 사진 기자가 장사진을 치고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행히 사울 왕의 눈밖에 나서 다행이지. 여러분, 여려서 마음대로 마음도 연약한 여린 사울 왕이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해서 계속 승승장구했다고 쳐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다윗도 인간입니다. 다윗도 여러 가지 실수했을 것이고 교만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침받았을 거예요. 한두 주 도망가서 험한 광야를 고생하다가 여러분,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도저히 못 참겠다. 난 이런 밥도 먹기 싫고 그 더러운 물 마시고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든지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겠다. 만약에 다윗이, 여러분, 십수년을 도망 다녔거든요, 다윗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군사들하고 습격해서 설사 사울을 죽이고 쿠데타로 성공해서 제2대 왕이 됐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졌을까요? 그도 여러분, 그 죽을 고생을 하고서도 바세바를 범했는데 예? 어디 가겠습니까? 다윗은 보란 듯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런 시편 짓지 못했을 겁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런 시편을 쓰려면 어느 정도 고뇌가 깊어야 이런 시편을 쓰겠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어떤 시를 쓰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내 영혼이 정말 조용히 있다가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되게 그런 고백하려면 얼마만한 고난이 있어야지 이런 고백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겠어요. 또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쓴 시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랬죠? 상한 심. 이런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안 겪어보고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겪어본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부도난 사람을 정부에서 도와주더라. 이걸 진짜 누가 알아요? 부도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겨우 죽을 고생하고 왕이 돼서도 아까 말씀드린 밧세바를 범하고 그뿐입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 제일 충성된 남편을 살해하게 하고 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빼앗아 가시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상처받은 영혼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찢겨서 뉘우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처럼 교만해져서 버림받을 수 있었던 다윗에게는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내 뜻대로 될 뻔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기어코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기어코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야곱은요, 그렇게 도망갔잖아요. 됐다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야곱은 속임수의 왕자예요. 속임수의 왕자. 라반은 속임수의 황제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아무리 삼촌이니까 믿었겠죠, 처음에. 내가 원하는 아내를 얻으려 해도 레아를 그 삼촌께서 주셨어요. 알고도. 7년을 추가로 노동한 끝에 라헬을 얻습니다. 그리고도 그것으로 그 정도에서 그만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2배로 일 시켰으니까. 그런데도 계속 삼촌에게 시달립니다. 고생하고 고생합니다. 자기 멋대로 약속을 어기고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미루고 깎고, 제일 치사한 게 여러분 일 시켜놓고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라반이 미워도 다른 도리가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계속 일해야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야곱은요,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보다 머리가 똑똑하고 또 의지력도 강하고 생활력도 있고 사리 분별 판단도 잘하고 그런 사람, 인간관계도 좋고 그런 사람이 계속 고생만 한다. 그 사람이 과연 자기 능력에 비해서 이 처지가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증오심이 불탔겠습니까? 야곱의 눈에는요, 이 라반이 하는 수가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또 돈을 제대로 안 주네. 월급 봉투가 또 뭔가 좀 비었네. 내가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손해본 것이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변역했으니 나옵니다. 10번이나 사기쳤다는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완전히 정직하게 일했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일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뉘우치는 마음으로. 근데 때로는 들짐승에게 물려 찢기면 물어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도 물어냈고, 도적을 맞은 것도 변상하고,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눈 붙일 틈도 없이 잠도 못 자고 고생했는데 정말 너무하십니다. 나중에 성실히 일해서 양떼들 중에 정당하게 자기 몫으로 이제 가져간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라반의 아들들의 안색이 변하네요. 이제는 삼촌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나를 보는 눈초리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데서 견딜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안속이 안 좋다는 것은, 여러분, 안색이 안 좋은 사람하고 일해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있는데 내 상관이 안색이 나한테만 안 좋아요. 하이 인사해도 이러고 이래 그러고 그런 사람하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 했을까? 여러분,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혈육인 라반에게 완전히 질렸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완전히 질렸기 때문에. 아내에게 말합니다. 다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들의 지독한 아버지로부터 짐승을 빼앗아 일부를 주셨다. 하나님을 언급해요, 야곱이.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그 고약한 아버지한테 이것을 일부를 허락해서 주셨어. 이제 도망가자. 나보러 이것을 떠나라고 하셨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도 갈급하니까. 그래서 험지이지만 형 에서가 칼을 들고 버티고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라반보단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명령도 있지만 여러분, 야곱입니다. 안 그랬으면 라반에게 인정받았으면, 자기 뜻대로 됐으면, 사촌 형제들과 잘 지냈으면 두 아내를 품고 많은 자식 낳았잖아요. 장수하고 그렇게 지냈고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 잘 모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는 찾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깊이 알고 변화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도망가서 에서를 맞닥뜨리는 진퇴양난 때문에 그가 천사와 씨름하고 그의 영적 가죽이 벗겨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의 작정보다 더 셉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에서 같은 형이 있거나 라반 같은 삼촌이 있다면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지 않으시지 말고 감사하시게 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그냥 두는 것을 뭐라 그래요? 아주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기. 유기견 있죠? 유기견. 유기. 내버려 두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였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러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살게 밀어넣었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질투, 살인, 다툼, 사기, 악독, 수근거림, 헐뜯음,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 악한 일 궁리하고 부모 거역, 어리석음, 신의도 인정도 없는 무자비한 인성, 자기 마음대로 힘 좀 있다고 하는 다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모든 것이 내 소유고 내 뜻대로만 사는 사회는 아름다운 인본주의적인 사회일까요? 선생님이 없고 규율이 통하지 않는 고등학교가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에서 저도 고등학교 다녔는데 선생님이 안 보이고 들어올 시간에 계속 안 들어오면요. 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은 모범생 들이셨기 때문에 미국 고등학교에서 폭력이 심해져서 어떤 고등학교는 경찰이 장총을 들고 근무를 씁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뉴스에 났어요. 큰 총을 들고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폭력이 심해지니까, 음란이 심해지니까 경찰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그 시의회하고도 논란이 있는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은 절제되고 선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인명이 무시되고 도덕이 사라진 곳입니다. 거기에 무법한 행실 때문에 롯이 신음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롯도 굉장한 인격이거든요. 롯도 하극상을 일으키는 인격이에요, 원래. 근데 롯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성격이 좀 모나고 그 아브람 같은 삼촌 들이받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이 사는 곳에 가서 그가 갔더니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심할까요, 여러분? 그 소돔이. 그런 사람도 가서 기가 막힐 정도면. 창세기에 보면 카인이 떠돌다가 여러분 도망갔죠? 동생을 죽이고 만든 성 이름이 뭐죠? 에녹성. 에녹성에 유명한 그 유명 인사 셀레브리티가 나와서 이런 노래를 짓습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 라멕이라고 나오는데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아내가 2명이에요.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일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카인을 하나님이 7배를 지켜줬다면 하나님이 나는 77배나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쉽게 사람을 해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조절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마터면 내 뜻대로 될 뻔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유일한 특징입니다. 유일한 특징입니다. 잉카나 마야의 신들은요, 처녀를 희생시켜서 제물로 바치면 비를 내려주는 이기적인 신이에요. 여러분, 멕시코나 이런데. 그런데 자기가 인간이 되어서 희생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철저히 이타적인 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아직도 우리는, 특히 저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셨나? 그렇게 자녀까지 희생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과 제가 가치롭습니까? 왜 나를 위해서 자기 제일 중요한 소유를 포기하셨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야만 했나?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는데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더 나은 것이 있나? 여러분, 제 인성이요, 보니까 평범한 사람보다 나은 게 없어요, 별로. 목사가 됐기 때문에 노력할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별로 인성이 나은 게 없어요. 못했으면 못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훌륭하십니까? 인격이?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쏟으십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면 왜 여러분, 우리는 얘기해,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떻게 온 겁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그 믿음을 주셨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여러분은 왜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모태신앙을 갖도록.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사람은 거부감이 있는, 여러분은 거부감이 없었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고 때로는 비판하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때로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께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셨나? 마음의 평강도 얻고. 여러분이 평강을 얻는 것을 돈으로 산다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나한테 이것이 왜 주어졌느냐? 대속의 이 비밀은 정말 신비하고 신비로운 것밖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진짜 주셨다면, 내가 값지기 때문에 왜 그러셨는지 이유는 정말 신비해요. 여러분 이것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우리가 주님께 더 많은 것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자기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고 사도들 앞에 다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32절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시작해서 우리의 것을, 우리 시간을, 여러분의 자존심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이 쓸 것도 물론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 11조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게 부끄럽고 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도 용기 내서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지금 어느 분처럼 다 팔았더라고요. 다 팔았어요. 엊그저께. 그렇게 주님께 가지 않겠습니까? 그분 너무 훌륭해요. 좋은 곳에 기부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님께 기부되는 내 인생 전체가 도네이션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